우리 찬송을 하시겠습니다. 찬송가가 주보에 크게 나오네요. 300장입니다. 537장인가요? 여기 530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내가 써놓은 것도 내가 모르겠네. 자, 어쨌든 뭐 537 맞는 것 같아요. 537 시작합시다. 537이 뭐지? 이거 아니야. 507장인가? 507이요? 507이에요? 예, 그럼 지금 제 주보가 너무 인쇄가 오늘 링크가 어떻게 비교를 했었지? 자, 우리 507장 우리 이제 더운 여름이니까 시원한 겨울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507장? 예. 그 옆에 장 508장 제가 지금 주보가 워낙 이미가 너무 잘못되고 595장입니다. 네, 근데 그냥 508장 합시다. 그냥 이게 앞에 보고 하세요. 찬성 제가 안 찾아도 이걸로 와서 온 세상 만민을 용납한 주 예수
뭐가 조금 보이네. 뒤에 쭉 넘어가서 569장 569장입니다. 569장 선한 목자는 세우리 주 항상 묘하시고 이제 우리 같이 함께 기도를 드리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은혜 받고 우리가 주님께 우리 인생을 모두 맡김으로써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맡겼기에 안전하고 든든하고 또 넉넉하고 여유롭고 평화롭고 그런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며 합력과 서울을 이루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우리 삶을 또 우리 모든 농사와 산업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겨서 정말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또 다윗처럼 모세처럼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그런 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 또 성도들과 주님과 저희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참으로 이 하나님 오늘 예배의 자리에 우리 불러주시옵시고 예배를 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대로 생각이 있어서 나오지 못했지만 모든 다 괜찮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받으시옵시고 우리가 그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보다 더 존귀하게 더 강건한 믿음 더 든든한 믿음 더 성숙한 믿음 더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옵시고 우리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이제 하나님을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튼튼해지고 온전해져서 이후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하나님 각가지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어지게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바꿨습니다. 제가 주일날 오늘 설교하고 지난 목요일 설교가 온 걸 써놨는데 어디가 온 거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다른 말씀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창세기 아니라 시편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시편 37편 시편 37편 대학 성경이죠. 시편성 제 성경으로 828편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들 시편 37편 5절입니다. 5절 시편 37편 5절부터 7절부터 꺾어서 나는 제가 공부를 해드리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죄송합니다.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헌신자에게 많은 복이란 제목으로 지난 목요일 금요일 저녁까지 원고까지 다 써놨는데 그 원고 어디로 가냐고 컴퓨터 저장도 안 된지 원래 안 나가서 제가 전에 준비해놨던 설교를 그래서 이제 그 전에 했던 설교 중이지만 우리 교회에서 한 건 아닌 것 중에서 좀 이렇게 괜찮다는 문제를 따로 모아놨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시편 37편 5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준비한 설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번 은혜 나눠보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을 인생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인생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서 제가 좀 강조를 하느라고 이렇게 오늘 제목도 한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연속으로 뜨도록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뭐니 해도 믿음을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게 믿음을 사는 거는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 믿음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을 가리키는 한자가 사람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인 자가 이렇게 구성되게 저번에 이거 화면 좀 비춰서 설명하기 전에 그러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쪽 작게 서로 의지하는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한문을 연구하는 또 한문 풀이하는 분들에 의하면 인간은 서로 의지하고 살도록 되어 있다. 이 한자적인 의미가 그렇다는 거지요. 또 실제 성경을 봐도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아담과 하와의 창조 이야기들 그리고 그들이 첫 생활을 보면 인간은 혼자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하면서 기본적으로 부부가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들 또 이제 가족들, 친지들 또는 더 나아가서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살면서 서로 돕고 협력하며 살도록 되어 있는 인간입니다. 근데 그 함께 돕고 협력하려면 그 속에 가장 필요한 게 신뢰예요. 믿음이죠. 이 가정에서도 이 가족 간에 믿음이 없으면 그 가족은 가장 불행한 가정이고 또 교회에서도 교회와 안에 성도들 사이에 또 목사님과 성도들 사이에 믿음이 식어진다고 하면 신뢰가 사라진다면 불행한 거죠. 신뢰가 기본적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믿음을 갖고 이렇게 서로 신뢰를 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면 엄청나게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한 얘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믿음이 있을 때 나타나는 열매, 믿음의 역사를 소개해 주는 얘기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이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 그 결과들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을 비춰주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 어떤 집의 아이가 그 집에서 기르는 사과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 사과나무에서 이제 뭐 사과도 까먹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놀이하면서 재밌게 지내죠. 이게 요 정도 아이는 아주 적은 아이는 아니고 아마 적어도 초등학생 정도는 됐겠죠. 우리 할미도 보니까 뭐 타고 올라가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우리가 보면 저거 위험한데 하는 것도 우리 할미 잘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남들도 잘 타잖아요. 그래서 어느 아이가 이제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사과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놉니다. 근데 그 사과나무가 갑자기 부러졌어요. 놀다가. 그래서 이제 아직 부러진 발 떨어진 건 아니면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마치 이때 그 모습을 아버지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저 위험에 처한 아들 보고 나한테 뛰어내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는 아이가 자기 보고 잘 뛰어내릴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또 아이도 내가 이 나무에 뛰어내리면 좀 힘을 들겠지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잘 받아서 다치지 않게 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 사과나무니까 아주 엄청 높은 나무는 아니었겠죠. 그러다 보니 가능하시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서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서로 믿음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믿어주고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무가 부러졌을 때 위험한 상황에 처한 그 아이가 그 나무에서 아빠에게 뛰어내렸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뛰어내린 거죠. 그때 아빠가 이제 그 아이를 잘 받았어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받으면 이 아이가 다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아이를 받아갔고 결국 아이는 아버지 품에 안겼고 무사히 안겼고 다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외에도 우리가 이제 뭐 호수의 얘기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가족 사이에도 서로 믿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서로 믿을 때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좀 더 이것을 극적으로 표현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어줄 때. 근데 서로 간에 가족 간에도 어떤 공동체 안에 구성원끼리 믿어주지 않으면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서로 존중해주고 믿어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이 되야 됩니다. 자, 근데 이런 일들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도 나타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잖아요.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제 다른 베스다 지역으로 갑니다. 아마 가버나움 지역에서 이제 베스다 지역으로 간 걸로 알려지는데 어쨌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제자들의 특별한 일은 아니었고요. 워낙 갈릴리 바다에서 오랫동안 자라고 고기잡이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배를 몬다든지 이런 거는 아주 프로급입니다. 전문가들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별 걱정하지 않고 갔는데 문제는 가는 도중에 이 바다에 이제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지형 자체가 돌풍이 자주 일어나는 갈릴리 바다니까 갑자기 돌풍이 왔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배를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죽을 지경이 됐어요. 한번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에 늦은 밤이죠. 성경에 사경쯤이라는데 늦은 밤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이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도우러 오신 거지요. 도우러 오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요청하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자기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이런 건 베드로도 참 용기가 있는 사람이고 믿음도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렇게 간청하는 걸 보면 아주 용기도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한 확신도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다에 뛰어들고 얼마 동안은 무리를 걸었어요. 이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행동하다 보니까 예수님처럼 바다 위로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안 그래 바다 위로 걸어가다 보니까 막 옆에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이런 게 생각나니까 이제 예수님에게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람과 파도에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그걸 바라봅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 속에서는 믿음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바람과 파도 때문에 무서워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믿음이 잃어버린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조금 전까지는 믿음이 있을 때 바다 위를 잘 걸어왔는데 바람과 파도를 보고 이제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때, 곧 의심할 때 베드로는 이제 물속으로 바닷물속으로 빠져드는 비극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니까 베드로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잖아요. 주여 나를 구하소서. 나 이 바닷속에 빠져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근데 그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 생각을 하고 결론은 뭐냐면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잡으시고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져주시잖아요. 이제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이 타 있는 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그 순간에 이제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진 것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중요한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와 예수님과 바닷가에서 나타났던 그 이야기,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서 나타난 그 이야기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됩니다. 거기에는 살리심과 보호하심의 역사가 없습니다. 이걸 보면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사이에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 어떻게 보면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렇죠?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그 사람의 눈은 안 보이지만 되어져가는 자연과 영적 세계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성령님을 믿어야 된다. 우리 감리교 신앙 고백서에 나타나는 것까지 8가지, 어디 8가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다음에 말씀, 교회, 은혜, 하나님 나라, 이런 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문장을 다 쓰게 그래서 정리하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적어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반드시 믿어야 된다. 근데 그 주님을 믿는데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냐? 부분적인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 온전한 믿음. 자, 그렇다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게 뭐냐? 온전한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마디를 정리하면 그 온전한 믿음은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기 오늘 영상도 이제 믿음을 그림을 표현할 때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아이를 이렇게 그 믿음을 표현해서,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걸 맡겼기에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예수님 품에 안겼다가 자기 떨어지고 아니면 다칠 것이라 생각하면 예수님이 자기 못 맡기잖아요. 근데 예수님 품에 안기면 안전하고 다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 편안한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 것, 또 신뢰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예수님 품에 자기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님 나의 주와 그리스도다, 나의 목자다, 나의 길이다 라고 하는 걸 믿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으로 믿은 상태에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 믿는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깁니다. 나의 삶과 죽음, 나의 생사와 복을,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또 우리 가족 어떤 일이 마찬가지면 내 가족에 대한 모든 것, 또 이제 나와 우리 가족의 생명, 권리감, 또 이제 우리 농사짓는 사람들 농사의 성패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런 것이 맡겨졌을 때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이제 우리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사이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진정한 믿음, 참된 주님을 향한 믿음과는 그 믿음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온전한 믿음의 표현이 되어지는 또 증거가 되는 이제 맡기는 믿음, 우리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너의 길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의 인생 길을, 우리의 인생의 이제 것을 모두 맡기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 다양한 상황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거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또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우리 성도님이, 또 저도 나름대로 우리의 목표가 있잖아요. 삶의 목표가 있고요. 또 우리 계획이 있습니다. 또 우리 삶의 목표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다 보면 거기 진행되어야 할 과정이 있고, 또 그 과정을 거쳤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는 맡기는, 하나님께 먼저 맡기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맡겨야 된다. 이 맡긴다, 이것은 결국은 모든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모든 것, 나의 근심과 걱정도, 나의 아픔도, 또 나의 괴로움도, 또 반대로 내가 잘 되어져 성공해 갈 때, 일이 잘 될 때, 그런 때에도 모든 그 성공까지도 하나님께 다 내려놓는 거예요. 맡기기 위해서. 내가 책임지고 내가 붙들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맡기는 것 중에 하나이고요. 또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바라보는 것.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 성경을 보니까, 또 원어 성경을 보니까 집중한다는 뜻이죠. 집중한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이 벌어지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심이 항상 하나님께 쏠리는, 하나님께 모아지는, 예수님께 모아지고 성경으로 모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맡기는 것이, 그런 맡기는 삶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근데 맡길 때, 내려놓을 때, 바라볼 때 그 심정은 어떤 것이냐? 살면서 나 혼자 내 삶의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리 나중에 아까 차원에 가면서 우리 권사님들하고 박기호 권사님은 그런 얘기 나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배추가 벌써 시들었어요. 불과 하루 이틀 비 안 왔다고, 며칠 비 안 왔다고. 얼마 전까지 너무 비가 많이 온다고 걱정했는데, 비가 너무 안 온다고 배추가 시들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게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비 하루 이틀만 안 와도 농사에 막대한 지장이 한 2달만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겠냐. 결국은 우리 농사를 지으려면
하나님 적절한 때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또 온도도 조절해야 주시다 농사 잘 지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나아요. 물론 그렇다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신앙이라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을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믿음으로 맡기는 삶이다라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살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주께 맡기는 바라보고 내려놓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또 한번 이런 얘기도 해보려고.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맡기고 온전한 믿음을 살아가야 하는데 과연 사람들의 삶의 실체는 어떨까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 작은 제목 제가 그렇게 한번 정리해봤어요. 현대인의 믿음의 한계, 믿음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될까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한 재미난 예화로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데, 이제 그거보다 이제 먼저 믿음과 관계돼서 인간의 본성과 본능에 대한 얘기 좀 드리고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도 할지라도 인간에게는 아주 나쁜 마음 있는 건 아니에요. 범죄하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 속에는 기본적인 선한 양심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도둑놈도 선한 양심이 있어요. 사기꾼은 선한 양심이 있어요. 물론 겉으로 표현 안 하지만 속으로는 그것 때문에 그들로 힘들어하는 데 있잖아요. 또 인간이 현대인들이 탈정교화 시대에 살아서 신앙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한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왜 부분이라 그러냐면 이미 인간 범죄하고 타락했잖아요. 또 예수를 믿어 실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아직 회복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한 부분이 남았다고 제가 표현합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이 한 부분이라도 하나님의 감성의 한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성의 한 부분이라도 남아있기 때문에 인간은 기본적으로 신을 의지하는 거죠. 사람과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조금은 있어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요. 그런 본능이 있고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합니다. 심지어 예수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지 못하지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살아가니까. 그래서 인간은 실제로 믿음은 있다. 하지만 문제는 믿음은 있는데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믿음은 주님이 원하는 수준을 못 미치고 있다. 이것은 불신자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사이에 마찬가지죠.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장로님은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어느 정도만큼이나 평가하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제가 평가할 수 없고 제가 저 자신을 봐도 우리가 믿기는 하지만, 그치, 믿잖아요. 주님 믿지요? 아멘? 그러나 그러면지만 우리가 우리의 오늘 믿음의 형편과 수준을 보면 주님이 원하는 수준은 많이 못 미친다 라고 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많은 사람은 믿기는 하는데 온전히 자기의 모든 걸 맡기지 못합니다. 온전히 그 현상이 뭡니까? 온전히 자기를 맡기지 못하다 보니까 주일이 됐는데 먼저 예배드리는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먼저 하잖아요. 그죠? 예배드리, 진짜 온전히 자기를 맡기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농사일이 아무리 바빠도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릴 거예요. 근데 또 온전히 맡기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자기 나름대로 먼저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할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온전히 맡기는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증명할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 지역에 어떤 이제 문화재 활동하는 사람인데, 그 문화재 활동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외줄타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줄타기.
우리 한국 문화 우리 민속 공성에서 이렇게 외주에 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외주를 타는 사람인데 그 사람 이분이 아주 실력이 대단히 좋은 사람이거든요. 이 외주를 참 잘한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잘 타면 이분은 이 외주를 타고 이 계곡과 계곡자리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큰 무거운 물건을 들고 가는데요. 그 정도로 외주를 잘 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어느 날 모여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지금 저쪽 지역까지 갔다 오겠습니다. 근데 나 혼자가 괜히 없으니까 한 사람을 의자에 앉히고 그 의자에 앉은 사람을 내 어깨에 메고 계곡에 갔다 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대단하다. 실력 있다 그러는데 그 문제 그 다음에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자면 누군가가 내 어깨에 맨 의자에 앉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이 외주를 타고 저쪽 계곡까지 갔다 오고 싶은 사람은 나오십시오. 그럼 내가 여기 의자에 그분을 앉히고 그리고 그분이 앉은 의자를 내 어깨에 메고 외주를 타고 저쪽 계곡까지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나와서 이 의자에 앉으십시오.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우리 권사님들 같은 이 얘기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외주를 잘 타서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이제 어깨에 맨 의자에 앉아갖고 그 사람 함께 외주를 타고 저쪽 계곡까지 갔다 오는 너무 겁나는 거지. 떨어지고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실 생각하니까 아무도 그 외주 타기 선수에게 나오지 않았대요. 아무도 나오지 않았대요. 왜? 자기가 그 사람 등에 어깨에 이제 메어진 그 의자에 앉아서 거기까지 갔다 오다 보면 죽을 수다. 저 사람 나의 생명을 책임질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던 거지.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뭘 증명하냐면 현대인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믿기는 하지만 믿긴 합니다. 사람들은 믿어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 물론 저도 그럴 거예요. 우리의 한계 속에서, 우리 틀 속에서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한계 속에서, 우리 틀 속에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정말 죽음을 각오할 정도로 우리를 온전히 맡기지 못한다.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이런 믿음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중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주님이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 대민교 성도들은 또 우리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장성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또 온전한 믿음의 사람, 또 견고한 믿음의 사람,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속에서 온전히 믿음을 살아가는 예수님께 우리 삶을 맡기고 의지함으로써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 주님의 요구예요. 이 요구가 이제 주님 말씀처럼 감격했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끔가다 아까 또 한 번 읽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이런 상황 생각을 하지만 결국 이제 마지막에 신앙 고백을 여기 말하는데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문득 해요. 지금 우리 교회 또 나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나와 지금의 나, 미래의 나, 또 지금의 우리 교회 앞으로 10년, 5년, 20년 후에 우리 교회, 우리 나라의 모습은 어떠할까? 어떻게 될까? 한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분들은 앞날까지 생각하냐? 그럴 수도 있는데 또 앞날을 생각해야 또 앞날을 대비할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럴 때 문득 느끼는 것이 어떤 때 정말 이게 제 개인적인
진실한 고백인데 나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 사회의 미래를 생각할 두렵고 떨려요. 공포에 휩싸입니다. 건강의 문제에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은퇴가 얼마나 하면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문제 이런 걸 생각하면 그 공포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준비되어 온 것도 없고 또 이렇게 돌아볼 때 이 지금 현상과 앞으로 되어져 갈 일들을 예측해 볼 때 미래의 전망을 좋게 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또 미래에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건 사실입니다. 이건 뭐 인간이라면 누구나 미래 문제, 장래 문제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물론 반대로 그러면서도 한편 희망이 생기고 또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기뻐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나와 가족 기타 문제를 생각할 때 이제 그 참 절망이 받지 않아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그냥 끝끝내 만약에 두려운 공포 속에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저 신앙이냐고 볼 수 없겠죠. 신앙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근데 그래도 신앙이 있다 보니까 그 생각을 해요. 비록 아무리 보장된 것도 없고 준비된 것도 없지만 또 장래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냐겠네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나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나의 삶, 나의 가족의 삶, 우리 교회의 미래, 대한민국 감리교회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되냐? 이제 여기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 대미교회 또 이 땅의 모든 감리교회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복된 뜻을 그리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을 향해서 우리 개인을 향해서 복 주시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좋은 거 주시려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주님은 그런 뜻과 계획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시려는 은혜 주시려는 선을 이루려고 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복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알게 모르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염려했던 것보다 걱정했던 것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미래를 살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 같은 개인적으로 이제 은퇴하면 어떻게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 10년 후에 20년 후에 제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주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복주시를 믿고 맡겼다면 그 다음에 맡긴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 결론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는 견고한 믿음, 온전한 믿음, 이제 장성한 믿음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반드시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계속 여러 번 반복되는 얘기지만 하나님께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 생명과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맡겼기에 이제는 장래 상황이 어떻고 현재 상황이 어떻고 하는지 간에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다 보면 불신앙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부터 마음과 생각이 갈라져서 불신앙이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만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일상의 삶에서는 농사짓는 일 위해서는 이제 최선을 다해야죠. 또 뭐 사회 공동체 이론에서 어떤 개인적인 삶이나 사회적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한 일인데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는 거 해야 됩니다. 그건 안 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더욱 중요한 최선은 다하지만 나머지 문제는 이제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 역사를 기다려요. 그래서 성경 표현을 가만히 서서 맡겨놓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불내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7편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시편 기자의 고백인데 시편 기자의 고백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비록 삶의 현장에서 삶 속에서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또는 일이 잘 안 되고 가난하게 되고 병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이 이럴 때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말들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데 우리는 배선합니다. 역경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또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뭘 포기하지도 말아야 된다. 절망하지도 말아야 된다. 오히려 그런 현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노라면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고난의 때, 역경의 때, 실패의 때, 아픔의 때는 지나가고 승리와 성공의 날, 복된 날이 올 것이라는 확신이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날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후에 믿음에 굳게 서서 이제는 그 성공과 승리를 주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고 그 믿는 자에게 그 결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각가지 은혜와 복을 받는 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 속에서 구성원 간에 사람 간에 신뢰와 확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일상의 삶을 통해서 느끼고 경험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도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과 그렇지 못한 사이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믿으면 인간 사이에 믿으면 큰 역사, 큰 기적을 만들어내고 큰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맡기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모든 고난과 어려움의 역적을 이기고 역전하여 이제 승리와 기쁨과 행복, 평화에 누리게 되어집니다.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겨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며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복이 있습니다. 그 더가 되면 성도들에게는 또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현실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싶은 본능이 있고 본능을 따라 주님을 믿긴 하지만 그 믿음의 수준은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를 맡기는 믿음은 아직 이르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종이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서 특별히 대륙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어서 성령님의 강권적 역사하신 우리 신령과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그 결과 성령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그리고 그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믿어지는 마음, 믿어지는 생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 견고한 믿음, 장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전부를 맡기고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 결과 살아가는 대한민국 성도들이 조만간에 믿는 자에게 각가지 은혜와 복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주보하고 바꿔보겠습니다. 주보하고 바꾸고요. 우리 542장이요. 우리 제가 처음 예수 믿게 된 찬송이고 우리 믿음의 결과에 대한 얘기인데 구주예수 의장이 542장 오늘 설교 완료되신 부분입니다. 542장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을 인도하시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중요성을 절감하면서 이제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견고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장성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생사를 온전히 주님께 맡김으로써 온전한 믿음을 살고 그 결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그리고 주님으로 칭찬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장로님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이 이 한 주가 더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